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를 통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에도 찬송을 그친 채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꿈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은 나 구속 못할 죄인을 요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굽으네. 도와주시오.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났어.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때 만세 만세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이 혼란에 놓이게 하였고 아직도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 주님의 성전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나고 교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창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있어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임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2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 예배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유튜브로 실황 중계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는 예배 실황이 업로드가 되어져서 나중에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경실에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1구역, 2구역 이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올해부터 매월 네 번째 주 수요일은 2개 구역이 연합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우리 당회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1구역, 2구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거리두기 2단계가 1월 31일까지 발효 중입니다. 본당에서 20% 정도만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대충 세알해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혹시 60명 다음 주에 이상 되시면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오시면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주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안내위원이 하나씩 나눠드린 것 같은데 혹시나 못 받으신 분은 안내석에 비치가 되어져 있으니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내셨던 기도 제목, 작년에 기도 제목 응답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또 확인도 해보겠지만은 신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내어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내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주 집사님이 가이드 포스트 12호로 1월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한 부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로 헌금하신 분들은 그 헌금 내역을 김자연 장로님에게 알려주시면 헌금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만나지 못하는 동안 또 보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구역 식구들 잘 지내는지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먼저 문자로 또 전화로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서로 간에 서로 안부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앞자리 뒷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한번 보시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는 축복 못했는데 이 시간에 두 손의 사랑과 또 기쁨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시는 분, 앞뒤에 계시는 분을 축복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옆에 분을 바라보며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옆에 분을 바라보며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에게
당신의 삶에 넘쳐나 이름의 평안함이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세기만 해도 일제 36년간의 압제하에 우리 민족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 만주 벌판을 떠돌며 나라 잃은 서러움으로 조선족이 되었습니다. 까레스키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서는 옛 소련에서는 고려인이 되었고 저 멀리 쿠바까지 날아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 독립으로 해방을 맞이했지만 곧 6.25 전쟁이 터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나라는 공산당에 넘어갈 찰나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른 채 젊은이들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 군인으로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려 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대한민국은 36년간 일제의 수탈로 피폐해진 백성들과 3년간 6.25 전쟁으로 잿더미만 남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에 찌들어져 갔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강단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근면성실로 열심히 부지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삶의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반세기 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위로와 희망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위로받았고 큰 은혜를 받은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근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경제적인 성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든 지금도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만 듣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어야 은혜 받았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설교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희망이 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은혜라는 말씀은 사실 나 자신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은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기준이 늘 우리는 자기 자신,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하는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연약한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근본적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희의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민주주의가 되고 이 세상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신앙에서조차, 교회에서조차 사람이 먼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먼저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니까 저 표정이 안 보이시죠? 웃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은 잘하십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아멘이고 정작 마음으로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설령 희망과 용기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멘 하였다 할지라도 그 감동한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었고 이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기준이 사람이고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은 언제나 함께 오는 법이 아닙니다. 보통 자신이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은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이고 말씀을 통해 신앙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은혜가 감동과 함께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동은 없지만 은혜인 경우도 많습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에게는 절대로 감동은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은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경험이 항상 감동을 불러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감동은 없어도 은혜가 나의 인생에 얼마든지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감동은 감정이 반응할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감동과 감정도 항상 같지 않습니다. 감동은 벅찬 행복감을 말하는 겁니다. 감동은 우리 영혼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감정입니다. 나는 슬픈 일이 없는데도 옆에 사람이 울어요. 옆에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슬픈 말을 하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덩달아서 같이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동은 없는데 내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작하고 이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매 마케팅의 홍보 효과를 위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계해야 하는 것이 감동입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내 상황과 처지에서 반응해서 나오는 감정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에서도 억지 감동을 주기 위해 감정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영적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치 어떤 공연장에서 열광하는 아이돌의 팬처럼 이 감정에 휩싸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해 하기 위한 일회성의 공연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학에서 설교 교수님들이 그래요. 설교 말씀에 유머를 너무 쓰면 안 된다. 웃기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설교 끝나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웃기는 것으로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숙된 성도에게 이 감동이 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동이 아니라 내 감정을 건드린 것은 아니었는지, 과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의 감동이라면 그건 은혜입니다. 감동은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에 속은 감동으로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수단을 쓰는 것이 바로 그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나 교회 밖에서의 그 성경적인 모임이나 교회 밖에서의 그 외부의 선교단체의 그런 모임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감정을 건드려 줍니다. 많이 힘들지요. 교회에서는 사랑도 못 받지요. 당신 알아주지도 않지요. 또 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동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감동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또는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는 솔깃해집니다. 과연 그 말씀에 감동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은혜였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서 감동받았다라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감동으로 잘못 알고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죽음과 영혼 파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기분에 흡족하지 못하다면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듣는 이 성도들을 볼 때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 막 힘이 납니다. 야, 내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감동을 받는구나. 저 사람이 기뻐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 감동받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자기 자신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 귀가 좋으라고 그렇게 거짓된 희망과 거짓된 약속으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듣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에 속아가지고 저 사람 귀가 즐거우라고 설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은혜의 모습이고 그것이 설교자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성도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것이 아니고, 감동받고 저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도구로 변질되고 말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영성의 생활이 개인을 위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곳이 되어져 가고, 교회에서 그 개인이 흡족함을 찾지 못하면 언제라도 교회를 박차버리고 나가는 그런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게 기분을 좋게 만드느냐,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얼굴 표정이 어떻다고요?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은
자신의 것도 없지만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종은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은 자기 게 아니니까, 주인 거니까.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진정한 종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종은 절대 순종입니다. 종은 무슨 일인지 묻거나 따지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주인이 오라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천재지변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종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꾼은 일하고 나면 그 품삯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더라도 좀 알아주기만 해도 좋을 텐데 종에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종은 칭찬이나 보수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종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통할 리도 없습니다. 종에게는 오직 절대 순종뿐입니다. 순종하다가 죽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후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멸망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행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헌신을 드림으로 이 드릴 때 우리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수고하려는 그 거룩한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의사로 홍해 선교회를 만들어 평생 이슬람 선교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건희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건희 박사는 복음의 열정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중동 지역에 가서 그 40년 이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40년 동안에 그 1년에 한 명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40년 이상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누군가 물어봅니다. 건희 박사님,
40년 동안에 중동에서 선교 생활할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가 후원해 주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후원해 준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자신의 후원해 주신 단체였다는 겁니다.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믿고 중동으로 갔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낀 일을 그러게 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입을 게 없어가지고 헐벗어 다닌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더라는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은혜의 기준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과 육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기쁨의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중심 대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새해에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내가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물질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을 터이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일비하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되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호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작은 장래 이뤄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인부 귀처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오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로 봉헌 드리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양가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며 저희 부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저희 가정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뻐하며 주어진 일에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마음과 이 정성, 이 믿음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호흡, 건강, 물질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주심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헌당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어서 속히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생명 살리며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기다리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리는 이름 모르는 성도들의 예물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해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